네,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방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저는 많은 일들을 소화시키면서 보냈는데 5월달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이렇게 5일날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그리고 12일날은 어버이 주일날, 19일날은 서성의 주일날, 오늘은 부부 행복주일.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 마음대로 우리가 만일에 조정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것이 평안한 날인지 아니면 또 다가오는 것이 슬픔의 날인지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떨 때는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에 막 힘들어하고, 또 어떤 가정에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자녀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또 막 힘들어하고, 또 어떤 가정에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이런 우리가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부부의 문제 속에서 극한 슬픔을 당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극한 슬픔을 만일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자유에 속합니다. 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온 것처럼 전혀 표시를 안 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막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대로 그냥 막 표시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건 자유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슬픔이 파도처럼 엄습해올 때 이 슬픔으로 인하여 정말로 패배하고 파멸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슬픔을 통하여 더 높은 곳을 전진하면서 올라가는 위대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슬픔에 대해 우리 인생의 태도만은 여러분과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의 수레에 짓밟혀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슬픔의 수레가 다가올 때에 오히려 그 슬픔의 수레를 타고 더 위대한 삶을 향하여 전진해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극한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배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슐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 종입니다. 그는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언제나 주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주의 종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런데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을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따님과 거리가 먼 곳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부부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성도들과 그대로 인사말을 했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자기의 자식이 교통사고로 방금 병원에 입원해서 부모도 없는데 다리를 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하기는 쉬워도 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혼, 위대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이러한 불행을 당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막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행하였기에 이러한 불행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며 쉽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그대로 소화시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슬픔이 다가올 때 이 슬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아마 저는 막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왜? 저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할지라도 슬픔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만은 여러분과 내가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극한 슬픔을 당하였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슬픔을 변화시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머릿속에 평상시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슬픔을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한다는 것.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와 우리가 사용하는 자와는 틀리다. 사람이 사용한 자는 잠시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유익한 자로 재심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좋고 나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안타깝지만은 배에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빠져가지고 죽는 분들도 계시고,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 타인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또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 각자의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변화가 일어나 변동이 일어나는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 땅이 그대로 우리는 죽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 요한은 변혁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봉수 목사도 30대보다 40대 많이 변했고, 40대보다 50대 더 변했고, 50대보다 60대 자꾸만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성도 있잖아.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탄과 버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바는 끝까지 나의 곁에서 진심으로 동정하기 위로하여 대신 집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좋을 때야 친구들이 많이 붙습니다. 돈 많이 있을 때도 많이 붙어요.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도 많고 이웃도 많은데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난다. 그런데 유일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만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라도 잘못된 행위는 미워할지언정 그 자식은 끝까지 감싸고 사랑하며 그리고 한 짐을 함께 짊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때에 따라서는 매도들고, 여러분 행복하라고 자기는 먹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행을 당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부모는 나의 부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좋은 부모님이시고 좋은 하나님. 성경은 부모님은 우리를 떠나요. 언젠가는. 어떤 사람은 1살 때 부모가 떠나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 부모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부모가 떠나기도 하고, 또 장년이 돼가 떠나기도 하고, 노년이 돼가지고 부모가 떠나기도 하고. 부모는 떠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시도록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에게 짊어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등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하늘과 땅 사이에 버림받을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힘을 뱉고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땀을 흘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를 쏟으시면서 이 입술은 마르고 온 몸은 어그러져 절망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신다이까 하며 절규의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가 찔림은 오늘 본문에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봉수의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봉수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봉수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봉수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봉수의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봉수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다가오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의심하지 말자 합니다. 성경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전체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가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다가온 사람이 없어요. 다 다가와요.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이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부만 하나님께 맡길 때가 많았어요. 신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만 마음과 육체와 생활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우리는 더 맡겨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 개가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책임을 맡게 되면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극한 슬픔의 눈물 속에서도 한편에 조금이나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눈물 속에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고 합시다. 암이 걸렸다고 합시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지금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 감사하죠. 내가 지금 앞을 못 봐요. 근데 건강해요. 내가 움직인다는 거 감사하죠.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죠. 좋은 일, 슬픈 일 모두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엮여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에게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빵 터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행동은 자유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울든지 땅을 치든지 웃든지 그거는 자유예요. 오늘 하루 극한 슬픔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고 극한 슬픔의 눈물 속에서도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과 건강의 문제가 엄습해올 때 주님 앞에 작게나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